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 19절,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있더라.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한 주간 일터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시며 사셨다가 주일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누리게 하는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다시 삼손 이 복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깊이 절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인격이나 행동, 말이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 아니 실은 상식적이지 않는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의문이 많이 들어졌습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선에서 저런 사람이 왜 성공을 하지? 왜 복을 받지? 그런 의문이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성공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정의하면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잖아요. 이건 다음에 꼭 한번 살핍시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 높은 자리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생각은 세상적으로 사람을 많이 모은 사람이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면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 쓰실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잖아요. 어떤 마음 드셨었어요? 저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왜 불편했냐면요,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은 질병에 걸린다든가 불행한 죽음을 당한다든가 일이 안 풀리고 그냥 세상을 살아간다든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풀어졌냐, 어디에서 답을 얻었냐면 저는 사사기에서 특별히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전 답을 얻었었어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니 심지어 죽기 전에 하나님 고백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애초에 소개를 못 받고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다 치고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꾸고 말하면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지 못한다는 게 되겠죠.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고, 그럼 저 사람들에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앞서 말했던 그 그룹, 그런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과 말을 하는데 목회가 성공되는데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지금 두 가지 제 질문에 동시에 오는 삼손의 이야기가 답을 해줍니다.
제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귀에 못이 닿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였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삼손 이야기를 통해 정말 깊이 절감하게 됐었어요. 왜 어떻게 절감하게 되어 있는가? 어느 날 성경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다가 저는 이때까지 삼손을 어떻게 봤냐면,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 몇 명 있는데 주일학교에서 삼손 어떻게 배웠어요? 저 마블 영화에 나오는 걸로 배웠거든요. 삼손이 힘을 펼쳐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서 이스라엘 구원을 베푼다. 아니요. 삼손의 결점, 비인격, 비이성적인 행동, 화를 잘 내고 사람을 죽이는 연쇄살인마 같은 이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지닌 도무지 사람 같지 않은 이 인생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예요. 어렵죠. 옛날에는 그걸 모르고 봤어요. 그게 삼손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삼손이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성령께서 내 삶의 자취들 속에서 내가 삼손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어느 날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그 삼손 이야기를 통해 저는 절감할 수 있었거든요. 2주 전에 야고보서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예, 지금 그 설교 시리즈 안에 지금 1절을 가지고 지금 다시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통해 이 1절이 의미하는 바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1절이 뭐였죠? 인사였잖아요. 흩어진 12지파에게 야고보가 인사했잖아요. 근데 그 인사는 단지 인사가 아니라 선포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흩어진 12지파처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선포되는 정체성 뭐였죠?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 이거였어요. 너희에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 말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 지금 그게 야고보서 1장 1절이 우리에게 선포했거든요. 의인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녀로 부르시고 의의 관계를 맺어주셨죠.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그냥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냐? 아닙니다. 이제 주신 구원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깨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귀에 못이 닳도록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제자도의 삶, 깨어 사는 삶, 열매 맺는 삶, 다른 게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 송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의인, 자녀된 삶이 이어져 가게 하는, 예, 이루어져 가게 하는 도구요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예, 이제 이게 문제죠. 선지서, 구약 말미에 보면 소선지서가 나오거든요. 나움, 학개, 스가랴, 말라기, 미가서부터 시작해서 요 소선지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한번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소선지서만 따로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성중을 하루 종일 왕래하여도 의인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이스라엘 성내를 하루 종일 왕래하여도 의인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과 봉사와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는데 의인 한 명이 없다고요? 그게 소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세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인생을 들여서 이제까지 헌신과 충성과 금식과 기도의 삶을 살아왔는데 의인 한 명이 없다고요? 근데 선지자들이 거기에서 안 멈춥니다. 선지자들은요, 의의 개념을 몰랐습니다.
의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송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뭐라고 합니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지자들은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언제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일이 행하시면 부당합니다. 뭐가 부당하죠? 어떻게 우리 같은 의인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선택받지 않은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부모를 죽이고 우리 형제를 죽이고 내 자식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합리하다 못해 불의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제껏 너희를 어떻게 대한 줄 아니? 너희의 죄가를 발로 밟아서 으개서 바다에 던지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 말 앞에 미가가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세상의 신들 중에 이런 신이 없구나. 우리 부모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내내 곱씹고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땅에 밟아서 바다에 던지셔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가 도대체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자, 그런데요, 그걸 다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박국서는 하나님, 의인은 이런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정합니다.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고 다 무익하여 악으로 치우쳐져는 삶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이 죽고 사심으로 다시 그분에 의해서 당신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것, 우리의 어떠함이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은 것을 딱 깨닫는 순간 드디어 송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걸 깨닫는 게 신앙의 여정의 내용이고 과정이고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일평생 주를 모르는구나. 그럼 시내가 교회 교인분들은요, 7년 동안 이제 한 8년 설교 들으셨잖아요. 나오셔서 지금 의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40평생 가까이 의가 알고 싶었어요. 누가 저한테 의를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의를 물었거든요.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냥 공의였어요, 전부 다. 이 미가서가 말하는 공의를 행하고 할 때 도덕과 윤리였어요. 그거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속 그걸 했는데 우리 보고 의가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의가 정의가 안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정의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의가 정의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 정의가 안 되거든요. 그거 공부하는데 제가 40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이제 와닿냐면 이제 회개가 와닿아요. 회개는 관계의 첩경이거든요. 죄를 고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깨달았잖아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설명을 해주면 누가 저 그 당시에 30대 후반 30대 중반에 이걸 누구한테 질문했을 때 누가 나한테 이걸 설명해주면 저 깨닫고 제가 회개할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이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이스라엘을 종일 다니며 하나님이 왕래하셔도 의인 한 명을 찾기가 힘들대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없대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 회개도 안 하고 일평생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사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그렇지만 삼손처럼 쓰임을 받아서 역사는 일어나고 교회는 부흥하고, 그죠? 사람들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일단 하나는 정확하게 각인시키십니까? 하나님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편파를 거두신다? 아니요, 안 거두십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오늘 제목이 뭐였죠? 부르짖는 자가 얻는 것, 그게 뭐죠? 구원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아니, 지금 뱀에 물려가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요, 고개를 들어서 불뱀을 바라보면 어째 살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개를 든 사람들은 다 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편파를 거두시지 않는데요. 구원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일방적인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대요. 예, 그게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삼손을 통해서 이제 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이 복음은 설명했으니까요, 이제 더 큰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삼손이 뭘 보여준다고요? 아까 마블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처럼 악의 무리를 물리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얼마나 적합하지 못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삼손의 특징이 그걸 잘 드러내는 거죠. 삼손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압니다. 네, 압니다.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자기를 비추거나, 이렇게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죠? 변함없는 그 사랑을, 말씀이 딱 깨달아지기만 하면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그게 절망하고 감사하고 송구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삼손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힘으로 사람을 죽이는 삶 살았는데도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매일 반복하는 삶. 네. 이 삼손은 비인격적이고 비이성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전형. 삼손은 화로 그 인생을 정의가 됩니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 봤잖아요.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가 낸 수수께끼 맞췄다고 블레셋 사람 그 죽여가지고, 그죠? 그 옷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이 분노 조절 장애인데, 분노 조절 장애는 일반적으로 화만 내고 끝이거든요. 뭐 기물을 때려 부신다거나. 근데 삼손은 살인으로 이어졌던 사람. 살인만 했으면 또 문제가 아주 괜찮아요. 살인을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이 사람한테 있는 거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삼손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걸. 성령께서 어느 날 제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평생 읽고 예배를 평생 드렸는데 진짜 하나님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시면 삼손의 이 글을 읽는데, 이 삼손의 문제가 이게 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질, 내 성격, 내 결함, 내 부족한 점, 이게 모두 구원을 막아서고 있는 모든 부분으로 똑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사사기를 통해 제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삼손을 성경이 그리는데 삼손이라는 사람을 어떤 단어로 정의한다고요? 화로 정의해요. 14장 19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사사기 14장 19절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삼손의 성격, 삼손의 사람됨을 이렇게 표현해요.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나오죠. 심히 노하여. 15장 2절에 한번 보실래요?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이것도 심히 노했다. 자, 이게 지금 성경이 몇 장 안 되잖아요. 그 삼손의 사역을 기록한 게. 그리고 15장 밑에는 끝나버리거든요. 이게 삼손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노했다, 화를 낸다. 잠깐 이제 성경에서 고개를 한번 떼시고 제 질문에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삼손을 화라는 단어로 정의한다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떤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미소, 기쁨, 화평, 이런 거면 좋은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마 내가 내 자신을 정의하는 것보다 내 배우자가 나를 정의하는 게 더 옳을 거고요. 내 자녀들이 나를 정의하는 게 더 옳을 거예요. 뭐라고 정의되겠습니까? 저는 삼손만 화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아마 대부분 화로 정의될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삼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요, 삼손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복수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 우리는 화를 내고 뒤끝이 없기도 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예. 근데 삼손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대로 항상 나아갑니다. 복수를 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삼손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 보통 사람을 한 명 죽여도요, 자기가 죽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양심이 고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 명을 죽인 게 아니라 수천 명을 죽이잖아요. 이후에 어찌됐건 그러면 분명히 이 죽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인생을 되짚어보기 마련이거든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근데 삼손은 남다릅니다. 이런 사람을 소시오패스라나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삼손이 어떻게 하죠? 자기를 돌아보는 법은 아예 없고 오히려 뭐라고 하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공격을 당해서. 15장 3절에 뭐라고 하죠? 보실래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맨날 해놓고, 그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내가 사람을 죽이는 건 정당하다는 겁니다. 복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이 먼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일평생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삼손은 일평생 사역을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삼손 이야기에서 삼손 측면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 우리가 작은 삼손들이니까 우리 측면에서 삼손에게서 찾아야 되는 근거가 하나가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죽어도 놓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 근거가 뭐냐,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기둥을 잡고 복수하려고 기도한 거거든요. 회개 아닙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회개라고 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쳐줍니다. 바라봤기 때문에. 이게 성경입니다. 지금 제가 그런 표현했잖아요. 아담, 그게 회개가 어떻게 회개입니까? 이 여자가, 당신이 지어서 나한테 주신 이 여자가 줘가지고 내가 이걸 먹게 됐다고.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가인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근데 부모는 다르다니까요. 부모는 당신을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 그걸 회개라고 하신다니까요.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죽어도 놓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부르짖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게 뭐다? 구원입니다. 구원. 자, 여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문제가 다릅니다. 삼손이 지금 그걸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는 장면이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방금 뭐 했죠? 나귀의 세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럼 사람 1000명 죽이기가 쉽지 않겠죠. 그걸 죽이고 전쟁을 하고 나니까 에너지가 고갈되는데, 그냥 고갈된 게 아니라 이제 죽기 직전에 이르는 거죠. 삼손이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것으로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사람이 목사거든요. 이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사사로 사용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단 한 번도 기도 안 했다는 거죠. 방금 전까지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그 16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1000명을 죽였거든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 보잘것없는 무기로 이룬 자기의 승리를 강조하죠. 이 사실은 나귀의 새턱뼈인데, 성경은요, 그 새턱뼈가 뭡니까? 방금 죽어서 아직 온기가, 물기가 남아있는 나귀의 새턱뼈. 성경은 죽은 짐승이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삼손은 하나님 하지만 한 건 전부 다 합니다. 의도적으로 또 합니다. 그래 놓고도 지금 뭐라고 하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죽였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고 자기 보잘것없는 무기로 자기가 죽였다. 자기 승리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라맛 레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찾죠? 그 바로 밑에죠. 지금 본능적 인간의 특징이 뭐죠? 육체의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앞에 보면 삼손에게 꽤 다양한 사건들이 펼쳐졌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결핍이 있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평생 하나님 잘 안 찾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 암에 걸렸다,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근데 재밌는 건 그때도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게 참 슬픈 거죠. 왜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구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도 나실인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전부 다 본능의 삶을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정욕을 쫓고 남 탓만 하고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그러니까 지극히 세속적인 행태의 패턴의 삶을 살아가죠. 말씀을 토대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리 욕심을 우리 인생의 표대로 삼고 멈춤이 없어요. 자아성찰 없어요. 남의 탓만 하고 내 육체의 피로만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삼손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삼손을 다시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할 힘이 없을 때 드디어 고개를 들죠. 자,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샘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돼 소생하거든요. 그리고 그 샘 이름을 뭐라고 붙이죠? 엔학고레. 여러분, 이 정도 됐다. 죽음의 문턱에서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졌다 이러면요, 좀 철이 든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일평생 내 중심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일평생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이거 하나에 목을 메고 살았구나. 그걸 보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동시에 그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이 하나님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에나꼬레가 뭐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들으신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붙인 겁니다.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그리고 15장은 어떻게 끝나죠? 사사로 불러가 몇 년 일했다고요? 20년을 사역했는데 그걸로 끝이다.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아무 일 한 게 없다. 지금 이겁니다. 삼손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 가운데 그가 바라보는 인생이었기에 그의 구원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고 해서 삼손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나 행동과 말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자, 이제 이걸 질문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그런 목회자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꼭 목회자라고만 규정하지 말고요. 정당화될 수 없어요. 성령을 근심케 한대요. 근데 그 정도로 끝이 나면 괜찮은데, 우린 이런 질문하죠. 저렇게 살아도 구원은 받네. 그러면 그냥 죽을 때 그래, 우리도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사는 동안은 세상과 벗하고, 그죠? 살면 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 다 같이 부끄러운 구원인데 어차피 죽기 전에 회개하나 지금 회개하나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기 착각에 빠지거든요.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구원도 이루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니까 교인들도 늘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교회가 잘 되네. 괜찮네. 하나님 복 주시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형편없는 인생을 통해서 설교해도 사람을 거듭나게 하세요. 요나 같은 인생이 잠시 스치면서 니느웨의 구원 너희들 다 타 죽는다 하니까 거기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그 부흥이 일어난다고 해서 저 사람이 훌륭한 목회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자, 그럼 그 별개의 삶을 살 때 구원은 받겠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 자, 이제 이게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삼손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절제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게 삼손에게 가져다 준 삶의 불행이 뭐죠? 절제 없는 삶을 사는 삶에 주어지는 것이 뭐죠? 그걸 똑똑하게 기억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눈이 빠지는 사건을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삶을 사는 한 구원은 이루지만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삶은 눈이 빠지는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눈이 빠졌다는 게 뭡니까? 삶 전체가 완전하게 어둠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절망입니다. 왜 한동안 재벌 총수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걸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수도 없이 봤어요. 왜 자살하죠? 돈이 많은데 왜 유명한데 왜 자살하죠? 완전한 어둠 속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 절제 없이 자기 욕망대로 산 삶의 대가는 모두가 동일하게 받습니다. 삼손은 자기 성질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이기심, 복수심, 자기 중심대로 산 삶의 결과가 뭐라고요? 눈이 빠진다는 거죠. 눈 빠져보셨죠? 예. 자기 중심의 제일 강한 특징으로 삼손을 한 단어로 정의할 때 성경이 뭐라고 했죠? 화. 여러분 화내보셨죠? 우리 다 화내봤죠? 우리 다 화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불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화를 낸다는 건 동양적인 표현으로 열을 낸다고 하거든요. 화내본 사람들, 열내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안 내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열불을 토하면 피곤해집니다.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 화는 육체의 피곤과 고통을 자초하는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화를 내는 삶은 그 삶도 눈이 빠지게 피곤한 삶이라는 거예요. 평안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누림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그 주인공들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 요셉 편에 보면 그 창세기의 모토가 뭐라고 했죠? 거짓, 이기심, 욕망이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들어가셔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요셉 같은 인간도, 나머지 11명의 형제들도. 그런데 구원은 이루어 가시지만 그 사람들의 그 11명의 삶, 개인의 삶은 어땠죠?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보면 너의 삶은 지옥 같을 것이다.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너 자기 절제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말씀에 너를 비추어보지 않으면 너의 삶은 그냥 광야일 거다. 자기 아들들 11명한테 그 이야기를 쭉 해주잖아요. 그걸 축복이라고 해주잖아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개인의 삶은 눈이 빠진 삶을 삽니다. 왜? 예수 믿으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영적인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화를 내는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왜 내죠? 하나님 섭리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화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거죠.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판단, 비난, 원망, 불평. 그럼 늘 미운 사람이 있고요. 그죠? 늘 배기 싫은 인간이 있고요. 원망이 있는데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중심으로 살 때는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겠다고 할 때 나를 표대 삼고 사는 삶은 릴렉스가 없어요. 항상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냥 여유가 없어요. 영적인 기쁨과 안식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게 참 그냥 불행을 넘어서서 크리스찬 한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불행하지만, 하나님이 크리스찬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요, 사실 우리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가족들 또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저는 예수를 믿으면 사는 사람들 가운데 결국은 자기 부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삶을 사는 걸 너무 보거든요. 항상 초조하고 나무식하고 앉으려고 하고, 이 불행을 지니고 사는 게 눈 빠진 삶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봐요. 이걸 못 봐요. 그냥 가요. 시냇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이쯤 돼서 의의 삶이 뭔가, 열매가 뭔가, 제자도가 뭔가 설명을 하면, 저는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처절하게 깨닫고 있어요. 내가 그걸 공부해서 알았을 때 나도 회개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성도분들이 욥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말씀 앞에서 내 자아를 꺾고 눈 빠진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앞에 솔직하게 나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요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이 기도는 들어주시겠다 하셨거든요. 이 기도는 그냥 하면 들어주신대요. 기도만 하면 돼. 부르짖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게 이 구원의 은혜죠.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주변에 비인격적이고 상식이 없고, 도무지 저 사람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성공한 것 같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일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전혀 담지 않았는데 일평생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구원도 이루고 가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요? 눈 빠진 삶을 살게 된다고요? 물론 우리가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게, 우리도 삼손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성격의 일부를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 작은 삼손들이거든요. 하나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일 처리하고, 안 되면 화내고, 양보하는 일 없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나를 안 돌아보고 복수의 칼을 갈고 항상 긴장하고. 그런데 그런 삼손이나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놓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내 그릇된 성품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내가 성과를 올렸다고 해서 미화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나의 악한 성품, 내 악한 행동, 내 배려 없는 말, 내 화, 이걸 인식하고 회개함으로 고치지 않으면요, 조만간 재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주변에 눈 빠진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해올 때마다 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면 된다고. 자기를 보면 된다고. 그냥 목사라 사는 말이 아니라, 너무 불행이잖아요. 안식이 없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누리면서 살거든요. 그 기쁨이 뭔가,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이 뭔가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런 설교를 한번 했는데, 제가 살면서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걸 누리지?
엄청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가보고 금식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그게 누리고 싶어. 그게 성령 충만을 누리고 싶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회개함으로 누립니다. 회개함으로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약속하신 그 평강,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림이 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도 하나님 나라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깊이 누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 맺어 울산 북구 호계동에는 그래도 의인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 자가 받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무엇보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의 모난 인격, 비이성적인 이 사고, 말들, 행동들이 잘 다듬어져서 이 땅의 삶도 누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